추대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종을 샬롬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이 시간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세우신 한양호 목사님께서 행복한 목회를 하게 하시며 샬롬교회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와 예식의 모든 순서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주 신흥교육을 섬기시는 정기정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살롬교회의 크신 은혜로 담임 목사 취임식과 언로장로 추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눈뜨다처럼 지키시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손길을 기억하며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오늘 취임하는 한양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언제나 성경의 진리에 굳게 서서 교회를 이끄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담대한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겸손과 눈물과 사랑으로 양떼를 돌보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품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양호 목사님의 가정과 두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목기자의 가정이 먼저 예배의 재단이 세워진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언론 목사로 초대받으시는 주갑성 목사님, 그동안 교회를 위해 눈물과 땀으로 헌신하신 세월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수고와 충성을 향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앞으로의 시간이 은퇴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사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후배들과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영적 어른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취임하신 담임 목사님과 언론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순종과 협력의 마음을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도우며 한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식이 사람만의 잔치가 아니라 살림교회가 새 마음과 새 각오로 다시 시작하는 영적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식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단위에 서시는 임남수 목사님에게 능력 있는 말씀을 허락하사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순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남부시찰 서기시며 전주 서북교회를 섬기는 심일부 목사님께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샬롬교회 송가대의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유하신 것 우리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일 인도하여 주신다. 께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 선도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할 때 아멘 하는 교인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뭐 제가 먼저 아멘 그래야 그래서 아멘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추갑성 목사님은 우리 전주 선광교에서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선후배로 아주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추 목사님이 인사부에 심우할 때 이 재판국도 없이 면직을 당해서 10년 동안 목사 아닌 목사로 전주 산업정보고등학교 그 앞에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기장 간판을 걸었습니다. 면직된 목사가 기장 간판을 걸고 목회를 하니까 어떤 목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기장 간판을 다느냐? 이런 딴지를 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합동 간판을 걸을까 수복음 간판을 걸어야 하느냐? 아니면 목사 면직당해서 목사 아니니까 통일교 간판을 걸어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제가 그래도 우리 기장 간판 걸어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이야기를 마쳐 끝냈는데 참 기장 간판 거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듯한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꿋꿋이 버티고 이겨내서 이렇게 반듯한 우리 기장교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이 추 목사님은 그래서 교회 또 이곳으로 이사 와가지고 처음에는 중립식을 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반듯하게 교회당이 잘 지어져 있잖아요. 복지관 사택 지을 때 가지고 있었던 땅도 팔고 또 건축을 해서 총회 연금까지 다 해약을 해가지고 지금 연금 없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임 목사를 모시게 되어서 일터식과 취임식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한양호 목사님을 제가 섬기던 갈고리교에서 부목사를 한 2년 데리고 있다가 담임 목사 시키려고 한번 물어봤어요. 만나가지고 그랬더니 부목사는 앞으로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5세에 제가 자원 은퇴하려고 했는데 거절을 해야 한 4년을 더 목회를 하고 제가 자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 목사님이 이 한용호 목사님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내 후임으로 점 찍어놨다가 본인이 거절을 해가지고 내가 못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후임으로 하겠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갈고리가 아니라 샬롬으로 이렇게 창립받은 줄로 압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유하는 말씀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성도와 목사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저는 그동안 갈고리교를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잘하라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건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자기 입으로 민망해서 이런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본문에 보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들과 자신의 좋은 물질적인 것을 나누라 이런 뜻입니다. 원래 성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교화를 말합니다. 곧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있고, 이 성도는 말씀을 배우는 자는 육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신령한 말씀으로 공급을 하면 말씀을 듣는 자는 육의 것으로 채워줘라 그 말씀입니다. 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사이에 바른 관계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아가이도스는 좋은 것으로 물질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게 함께 하라 이 헬라어는 코이노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코이노니아에서 파생된 말로 교제, 친교 뭐 이런 걸 뜻이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처럼 목회자와도 좋은 친교를 나누라는 말입니다. 이런 좋은 말씀을 삶의 목표로 두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는 두 종류가 있는데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교인과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교인이 있다. 여러분 모두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선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갈보리교가 지난해 있다가 용감대로 수월돼서 전주로 나왔거든요. 이 지난해 있을 때 한 1000명이 있었는데 군복무 마치고 공무원 시험 합격을 해가지고 경기도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장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오늘과 같이 담임 목사 취임도 하고 원로 목사 추대식도 복됐어요. 그래가지고 취임했는데 당회에서 상의를 한 후에 교회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분기별로 연 4회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 부부가 2일 또는 2일을 뭐 영화 관람을 하든지 또는 볼링장 가서 볼링을 치든지 등산을 하든지 또는 맛집을 가든지 여행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좋아 보여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어서 7절과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좋은 동기로 시작한 일은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묻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왜 육신적인 결과를 낳는가? 그 이유는 육신적인 동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어떤 일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가치 없는 결과를 낳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서는 그것이 육신적인 잘못된 동기로, 깨끗하지 못한 동기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선한 동기로 시작해도, 영적인 동기로 시작해도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얻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당황하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보다 심각한 의미에서 낙심이 있게 됩니다. 이 좋은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 실컷 사람들에게 욕만 얻어먹고 비판의 대상이 될 때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 이렇게 후회를 해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찾아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동기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보다 우리의 동기를 더 추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왜 시작했나? 어떤 이유로 그 일을 시작했는가? 우리 동기가 순결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벌써 우리의 동기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동기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합니까? 여기에 기독교 윤리의 바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라.
아주 의미 있는 말이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은 결코 잘못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일 내 동기가 선하고 순결하다면 그 일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낙심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학의 법칙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둡니다. 그러나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낙심은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해서 오는 당혹감,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더 커다란 낙심을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자신에게 나에게 아무래도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인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지금 당장을 원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것, 여기에 바로 우리들의 비극과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일은 당장에 해치우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영역과 인격의 영역에 있어서는 기다림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수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어떤 것은 기다려야만 탐스러운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생명의 법칙이고 인격의 법칙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숙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런 시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국화도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기다림의 세월이 필요하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많은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당장의 결과를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싸움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긴 인내의 삶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원하기 바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기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대로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거죠.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수학의 원칙과 원리를 기억합니까? 그래서 기다릴 줄 아십니까? 다시 한번 기다릴 줄 모르고 조급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자, 목사가 이 목회하다 보면 목회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가지 낙심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오늘 취임하는 담임 목사의 하는 말씀이죠. 첫째는 극단을 경계하여야 교회와 신앙이 살아납니다. 건강한 기독교 이미지가 많은데 정광훈이나 소명보나 심하고식 기독교 이미지가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는 법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혐오와 배제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폭력이나 선동의 방식을 경계를 합니다. 극우든 극좌든 극단적인 경향이 강화되어 가는 것은 위험한 신호입니다. 극우든 극좌든 성서의 진리에 따라서 경계선을 두어야 합니다. 신앙의 이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 선지자기 이런 관점을 견지하면서 성서라는 나침판을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과 다음 세대 살리기의 마지막 신호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은 젊은이들은 거기에 빠져나가고 나이 드신 분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젊은이의 그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한 기회의 파도는 계속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원하고 자원하고 후원에 집중할 때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손, 코, 위안감 고치게 됩니다. 이 청년과 다음 세대 신앙을 자생으로 한번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청년과 다음 세대 복음화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최우선 순위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놓치면 이제 교회는 영영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불신자의 눈으로 상식의 관점으로 교회를 객관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지금은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식과 불신자의 눈으로 보아야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불신자의 기독교 호감도는 9%입니다. 피호감도가 91%의 시대를 우리가 마감을 하려면 시대의 눈으로 해석하는 통찰력과 세대의 눈으로 보는 성찰을 하는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영적인 감각과 선견자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시대를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대를 맞춤식으로 접근하는 선육신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상식의 눈으로 또한 불신자의 눈으로 냉정하고 냉철하게 내모를 볼 수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표적인 관점에 선교적인 관점을 더해야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시아 최초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지금 현재 271만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2%가 이주민입니다. 새로운 관점이 이제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도 인종과 민족을 넘어서서 타 문화권 선교가 필요합니다.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주민 복음화는 세계 열방에서 우리에게 선교를 국내에서도 하라고 우리 곁에 모아주었습니다. 타 문화권 선교는 소명이고 사명에 반응하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로 믿음, 최고의 유산을 자녀 세대에 물려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네 가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청년과 다음 세대 복음화의 교회가 집중력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놓치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암울할 것입니다. 이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를 열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시대와 세대를 향한 문해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유튜브에 프로가 되었고 성서를 읽고 삶에서 실천하는 영성이 약화되었고 독서를 통해서 시대를 성찰하며 통찰력을 키우는 그런 힘이 부족합니다. 이 신천지와 이단과 사이비가 난동을 부려도 침묵하는 것 거울치 않습니다. 전광훈식 막가파 같은 기독교가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도 침묵한다면 그거 옳지 않습니다.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살려면 다시 건강한 성서적인 기독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다시 상식과 불신자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개혁과 갱신의 건강한 행보를 이어갈 때 희망이 보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께 권합니다.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둘째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한국교회 성도님들, 목사님들에게 너무나 지나치게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있으면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의 마음도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작대로 우리 평생의 모든 일 형통하고 간과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열심히 심고 거두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샬롬교회 행사를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자부심,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말씀을 믿고 열심을 다해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이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샬롬교회 목회를 한양원 목사님에게 위임하는 예식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교회의 청빙서가 노예를 통하여 한양원 목사님에게 전달되었고, 그가 청빙받을 의사를 노예에 표명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전북노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한양원 목사님에게 위임하려 합니다. 이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이름으로 취임하는 한양원 목사님에게 거룩한 규례에 따라 몇 가지를 물으려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하고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떼를 먹이며 기쁜 마음과 성실함으로 목회에 임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며 이 교회의 사제로 또 세상의 연자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는 본 노예가 하는 일과 총회의 일과 세계교회의 증언에 참여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샬롬교회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원 목사님을 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맞이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라고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양원 목사님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사제로 정중히 맞이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한양원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영적인 치리에 순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본교단 총회의 규정을 잘 지키며 항상 한양원 목사님에게 사랑과 기도로 후원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의 건의로 나는 한양원 목사님이 샬롬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이들을 뽑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한양원 목사님을 특별히 성별하여 샬롬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케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양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충만케 하셔서 이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양원 목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한양원 목사님이 주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신실한 복음의 증언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샬롬교회입니다. 그러죠? 전주 샬롬교회가 아니고
전주 샬롬교회는 우리 기장님은 없습니다. 샬롬교회. 근데 저 순서지에 보니까 저희 교회도 그냥 경식교회라고 돼 있어요. 전주 경식교회입니다. 다른 데는 다 전주라고 붙였는데 저는 그냥 경식교회라고 이렇게 칭했더라고요. 정정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 임남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아멘을 잘 안 한다고 그랬죠. 그 교회를 잘 못 오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입만 열면 아멘 소리를 크게 합니다. 잘하는 것인가요? 예, 농담입니다. 먼저 우리 한양원 목사님 샬롬교회 담임 목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 옛날에 목사 취임을 받을 때 중앙교회 목사님이 세워놓고 이제 격려를 하더라고요. 역시 이 앉으라고 할 수도 없고 세워놓고 하겠습니다. 전에부터 제일 궁금했던 것이 35년의 지금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35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던 이 교회를 우리 최 목사님이 그동안 참 어려운 가운데도 참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지금까지 오셔서 또 은퇴까지 하시고 또 원로 목사로 이렇게 수대를 받으시고 제일 궁금한 것이 그 후임입니다. 후임. 저는 이제 가깝기 때문에 자주 물어보죠. 후임으로 누가 오시는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물음표만 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을 했습니다. 여쭤볼 때마다 그렇겠습니까? 근데 참 우여곡절 끝에 우리 한 목사님이 낙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하셨냐고 했더니 삼고초려의 마음으로, 삼고초려 아시죠? 그 마음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통일성 있게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반가웠습니다. 참 좋았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은 한 10여 년 전인가요? 10여 년 전에 어느 봄날 동네에 와서 아들이를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동네 근처에 기장 간판이 있어요. 보니까 하나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교회. 불교회가 아니고 하나교회. 그래서 궁금해서 올라가 봤어요. 5층까지 있더라고요. 개 5층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놀고 있던 따님이, 둘째 따님인가 첫째 따님인가 오늘 따님 오셨는가요? 예? 예. 아마 첫째 따님이죠? 예, 첫째 따님이 아빠! 누구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이제 막 교회에 계시는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이제 천 표면이지만 반갑게 맞아주시고 담화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고 인사하고 이제 기도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 개척교회이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하나 영어 교습소를 하시더라고요. 학원이라고 않고 영어 교습소라고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를 보냈어요. 개척교회는 참 어렵겠다 해서 그런 마음으로 보냈어요. 우리 신기 사모님이
그때는 얼굴을 몰랐죠.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소식을 몰랐는데 들리는 소식이 군산 어디 보니까 믿음의 교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저쪽 동동의 소망교회인가 새소망교회인가요? 새희망교회. 잘 모릅니까? 새희망교회에서 목회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던 오랜 세월이 이제 또 지났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낙점이 된 거 우리 샬롬교회에 참 이런 인연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임시 당회장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영여사를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준비를 했어요. 참 산에 갔다 오면서 집에 있으면서 만리장성을 쌓았다가 또 허물어뜨리고 만리장성을 쌓았다가 허물어뜨리고 뭐 그런 것을 했는데 반복을 했습니다만 원래 경사는 잘하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하세요. 그럼 돼요. 잘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뭐 특별하게 뭐 얘기를 드릴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한 목사님께서 아는데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우리 한 목사님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제 얘기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요 한결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아유 그 칭찬을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한 목사님 틀리구나. 처음과 끝이 여일하다는 그런 것인데 참 목표도 처음과 끝이 이 동일한 여일한 이런 목표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하실 겁니다. 네, 그게 목표하는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기복이 없다는 것이죠.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 나쁠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바람이 불 때나 안 불 때나 뭐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목표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죠? 또 목표하면 또 충성을 해야 되죠. 같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누구는 또 인간에게 충성 않고 조직에 나라에 충성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곤란을 겪습니다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죠. 그래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고우면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점을 하십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선한 청직입니다. 선한 청직이. 일꾼이에요. 머슴이죠. 좀 어려운 말로, 아니 쉬운 말로 머슴. 하나님이 시켜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청직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히 교회 우리 샬롬교회 교인들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한 목사님 가만히 보면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놓고 얘기하면 또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어요.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진빈자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중이 떠중이 다 와요. 계층 가리지 않고 다 교회에 나오는데 제가 각각마다 짐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걸 누가 치유해 주겠어요? 예수님 마음으로 다가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면 아마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우리 여기 원로 목사님 계셨는데 제가 신대원 때
입학할 때 면접을 보는데 우리 김대선 목사님 올라오는데 조르치는 아니었어요? 신대원에서 이제 면접을 하는데 우리 김대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면접하는 가운데 찬송을 얼마만큼 하느냐 아느냐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대선 목사님이 찬송을 잘하시는가. 그래서 우물쭈물했죠. 찬송 잘 알아야죠. 목사님이 되면 찬송 잘 알아야죠. 황성기 목사님, 우리 전병선 목사님, 그 형님 되시는 전병선 목사님, 성경 구절이라고 해서 성경 구절 냈습니다만, 기억력은 좋은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기억이 오래 남아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도 찬송으로 우렁차게 하시고, 저희들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 목표를 이끌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더 길게 하면 누가 될 것 같아서, 아무튼 한 목사님 목표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샬롬교회 교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넓혀가는 우리 한 목사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곳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모든 예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 부족한 종이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헌신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김대성 목사님, 이종률 목사님, 제가 그분들의 밑에서 배우고 거쳐오고 또 많은 훌륭하신 선배님들의 가르침에 따라 이 자리에서 예비금을 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한 걸음을 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기도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대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신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샬롬 교회를 이끄시고 돌보셨다가 이제 때가 되어 은퇴하시는 최갑성 목사님을 본로 목사님으로 초대하고자 여기에 모였습니다. 최갑성 목사님은 1992년에 이 샬롬 교회를 개척하시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실하게 교회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일과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역사 앞에 비추셨습니다. 목사님은 기도와 섬김으로 교회 온갖 일에 온 몸과 마음을 바치셨고 교우들의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샬롬 교회는 이제 부득이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일평생 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사랑으로 교우들을 돌보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뒤를 쫓아 달려갈 길을 다 달려오신 최갑성 목사님을 이 시간 은퇴식과 원로 목사님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해오신 귀한 사역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후대 목사에게 물려주시는 목사님과 그동안 배후에서 변함없이 협력해온 가족에게 한없는 복과 은혜를 바라가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비록 오늘로서 최갑성 목사님께서 주의 몸된 샬롬 교회를 은퇴하시지만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샬롬교회에서는 존경하는 최갑성 목사님을 위하여 작지만 우리의 정성을 모아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자 예물 증정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35년 동안 주님의 몸된 샬롬교회를 섬기시며 강단에서 흘리신 눈물과 성도들의 가정마다 심어주신 기도의 씨앗들이 이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아주셨던 목사님의 따뜻한 품을 기억합니다. 이제 목사님의 앞길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하며 온 성도의 존경과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샬롬교회 성도일동. 이 목사님 나와주셔서 목사님 인사, 초대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제 은퇴하면 힘이 없는가 봅니다. 추 대표 예물 증정하지 말라고 해도 말이 안 먹히는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렇게 이런 순서가 생겼네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본래는 1시간 이내로 취임식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말씀 드리면은 우리 임남수 목사님도 나이가 좀 들었는가 봐요. 그리고 김우태 목사님은 더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인사말을 2개로 준비를 했는데 짧은 걸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우리 한양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식과 함께 제가 이 샬롬교회 담임 목회 은퇴 그리고 원로 목사 추대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샬롬교회 당회 그리고 샬롬교회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가 되어서 교회 개척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게 가장 큰 목사의 보람이자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하지만 오직 한 길, 이 목사로서 약 46년 동안 목회 여정에서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내조해 주신 아내 그리고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원로 목사 추대식을 집례해 주신 한양호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회 개척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시고 봉사해 주신 우리 김민구 장로님 비롯한 우리 샬롬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오늘 담임 목사 취임식, 원로 목사 추대식에 함께 해주신 여러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특별히 기독행동 국산 목사님 대표로 계시는 국산 목사님을 비롯한 그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구 장로님 교회를 대표로 해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계속 못 온다고 사양을 했는데 최 목사님
기도를 하겠다고 저한테 시켜가지고 고생하지만 출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46년 동안 헌신하신 존경하는 조합상 목사님의 살롱교회 원로 목사 추대를 축하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 목사님의 삶을 성경 말씀 한 구절로 요약하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즉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 목사님께서도 바울 사도와 같이 주님께 붙잡혀 충성 헌신하시다가 정년 은퇴하시면서 원로 목사로 추대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사모님도 김명희 사모님도 잠깐 나오셔가지고 노래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김명희 사모님 나오시면 주 목사님께서도 바울 사도와 같이 주님께 붙잡혀 충성 헌신하다가 이렇게 정의는 대하게 된 것을 미워하는 한얘기입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으니까 박수로 한번 축하합니다. 주 목사님의 삶과 목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주 목사님은 성경의 핵심 진리인 정의와 생명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정의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한국신학대학 재학 중에 1976년 유신독재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을 해서 대통령 긴급조치 구호에 바르고 구속되어 감옥에서 고생하셨습니다. 군사독재 시대에 한국신학대학이 서울대학과 함께 군사독재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을 가장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학생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 목사님께서 학내 사회과학회라는 서클을 조직해서 이끌었습니다. 이 서클 멤버 가운데 한국신학대학의 학생운동 지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민중교회운동 지도자가 되어서 한국교회 개신을 위해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더불어 평화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주 목사님께서 전북도의장 재임식 6.15 남북 공동선언 17주년을 맞이하여 대무대티에 버스 20여 대를 대절하여 전북도의 소속 성도 1000여 명이 참여하여 남북 평화와 통일을 영원하고 촉구하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아주 대규모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또 전국 교회 하나의 이사 등을 하시면서 평화통일운동에 매진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생명평화정의 전국 기독인연대 상임대표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민주화와 민족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운동과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하셨습니다. 지역 여론과 맞서서 새만금 개화를 반대하여 생명이 숨쉬는 갯벌을 보호하는 생명운동에 힘쓰셨습니다. 전주권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대책위원회 대표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생명운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선교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주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신 삶과 같은 삶, 즉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주 목사님께서는 기득권자들과 계속 갈등하며 투쟁하느라 몸부림을 많이 지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업성 목사님과 김영희 사모님께서 92년에 사랑교회를 개척하고 97년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보호자인 복지법인을 시작하여 재가 노인 맞춤 돌봄 사업을 하셔서 현재 상근 직원이 32여 명이나 되게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주 목사님은 NCC 한국기독교교회 연구회 산하 2개 교단이 소속된 한국기독교사회 봉사회 이사장으로 수고하시면서 기독교의 사회복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주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며 돌보신 것과 같이 교인들을 사랑하며 돌보셨습니다. 주합성 목사님은 머리가 뛰어나게 좋으시고 판단력, 결단력, 실천력, 끈기와 열정이 뛰어난 분으로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고 세상으로 나갔으면 큰 일을 하고 크게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붙잡혀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큰 고생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께 충성하신 주 목사님께서 정년일로 사랑교회 원로 목사로 추계됨을 축하드립니다. 주합성 목사님과 김명희 사모님께서 아까 다른 분들이 말했으니까 생략하고 국민연금도 들지 않고 오직 교회와 복지유관 발전에 매진했고 자목살이 하는 보상금, 배상금 그리고 부모에게 받은 유산까지 다 사랑교회와 또 복지법인에 다 바쳤습니다. 주 목사님 두 분은 맨손으로 생명바쳐 일군 살롬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살롬 공동체, 복지법인을 영롱하고 좋은 한명 목사님, 신규희 사모님을 후계자로 물려주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 살롬교회가 이제 원로 목사님을 모시는 전통 있는 교회가 된 것을 살롬교회 장로님과 성도님들께 축하드립니다. 저번에 한번 또 박수 한번 더 쳐드리시죠. 이제 한영 목사님 잠깐 그쪽에 앉아도 되거든요. 한영 목사님은 그 사모님 신기희 사모님 얼굴 한번 봅시다. 그쪽 앉으시죠. 여기 양쪽 앉았는데 좋은 얘기 이쪽 앉으셔서 수목사님 여기 앉으셔도 돼요.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양호 목사님의 살롬교회 담임 목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최갑성 목사님과 김명희 사모님께서 살롬교회와 사회적 협동조합 살롬 공동체의 사회복지법인을 왼손으로 각국 끝에 현재 상태로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교회 선교, 지역 선교를 잘 할 수 있는 기반이 잘 잡혀있는 교회와 복지시설의 담임 목사와 책임자로 취임하시는 한양호 목사님과 신기희 사모님께 축하드립니다.
한양호 목사님과 신규리 사모님은 제가 알아보니까 성실하고 따뜻한 목회자 부부로 긍정적인 계속 공부하는 목회자 부부로 착실하고 열심히 있는 분으로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선교하는 신실한 목회자이며 금슬이 아주 좋은 부부로 소문나요. 선배를 존경하고 잘 배려하고 잘 모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닮은 좋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는 살롱교회 장로님과 성도님들께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선생님도 크게 복 받았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 주갑성 목사님과 김명희 사모님께서 살롱교회와 복지기관을 세워 바꾸느라 젊음과 인생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노후 생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후임 목사님 부부가 원로 목사님 부부의 도구와 헌신 그리고 사랑을 늘 기억하여 부모님과 같이 아니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고 존경하여 가끔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여 드리고 교회와 복지기관 일을 상담하며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는 분도 얘기하고 또 건면하는 분도 얘기했는데 저도 한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원로 목사님이 계신 교회는 원로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목회 성패가 맺는 것에 목회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종로 5가의 서울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성희 목사님께서 100년이 넘는 그 연동교회에 부임하여 원로 목사님을 모시는 것을 자기 목회 정성에 신경을 40%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직자와 장로님과의 관계에 30%의 신경을 썼다. 그리고 그분이 말해 죄송하지만 교인들에게는 30%의 신경을 썼다고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성훈 목사님 부부는 원로 목사님 김용태 원로 목사님 부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대접하여 드리면서 목회 세우는 교육이 있을 때 대접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자문을 받으면 원로 목사님 부부가 기뻐하시면서 기꺼이 조언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께서 가로권이 센 그 중직자들을 불러가지고 예배드리기 전에 불러가지고 또 지나가면서 만나고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좋은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적극 협력하게 적극 도와드리게 그렇게 말씀을 나 그렇게 하니까 무슨 계획을 세우면 그 원로 목사님한테 다 얘기하면 원로 목사님이 다 손절하고 다니고 설득해가지고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아주 쉽게 성공적으로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양호 목사님과 신규 사모님께 부탁드리니 원로 목사님 부부와 계속 좋은 관계를 맺으셔서 행복한 목회를 하시면서 목회 대성하기를 바라며 담임 목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빌려봐요. 아멘. 살롱교회 장로님과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니 살롱교회와 복지법인 발전을 위해 청춘과 인생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바쳐 노후 준비도 없이 은퇴하시는 최학성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전에는 명예목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전에 명예목사에 준하는 예우를 해드리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존경하며 잘 보심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살롱교회를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한 전통 있는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최갑성 목사님의 원로 목사 추대식과 한양호 목사님의 담임 목사 취임식을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로 한번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목사님, 장로님, 또한 성도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꽃다발 진정식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고 바쁘신 중에도 저희 샬롬교회를 가정 목사 취임과 그리고 최갑선 목사님과 원로 목사 추대식에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신 대식을 위하여 순서를 맡으신 박기주 회장님, 또한 목사님, 장로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조촐한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다과의 기품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다과와 드시면서 담소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 귀한 시간을 같이 함께 하셨으면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취임하신 하장호 목사님과 샬롬교회에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장이신 박기주 목사님 축복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주가 진 인생보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샬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한정훈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샬롬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은퇴하시는 최갑성 목사님의 그 남은 인생길과 가정과 믿음의 삶 위에 그리고 샬롬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